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예쁜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 잔치자리로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 잔치자리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가득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준비된 잔치자리를 오가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를 오가네. 뒤로 박수. 우리 주님께서 주께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로 가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주께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로 가네.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로 가네. 박수. 예수의 보혈 생명 되시죠.
듣도록 뭐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를 맞춰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공통으로. 오. 아,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데. 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 거야.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뭘까요? 진짜 힌트는 진짜 경찰관이 싫어하는 애들. 도둑 도둑? 도둑 도둑! 시험 20점. 그 다음 문제. 정답 예? 재찬 땡.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네 땡. 가슴 예? 가슴 가슴? 땡. 어렵다. 고등어 고등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숲속에는 이런 동물도 있고 저런 동물도 있고 많아요. 자연 숲속에는 으엉 하는 동물이 누구죠? 사자 사자. 시혁이 또 맞춰볼까요? 야, 시혁 20점. 사자, 사슴. 다음 문제. 오, 어렵다. 뭐죠? 송이버섯 아니 뭘까요? 똑같이 들어가는 홍합? 홍합? 아닌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의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찬이네요, 찬. 창나. 예. 이번에는 하긴. 빠진 퍼즐 조각 찾기. 잘 기억하세요. 아, 이거 빠진 걸. 와, 뭐였을까? 야. 몇 번? 저거요 예, 몇 번? 저 4번 4번? 오, 실제로 맞았어요. 야.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물고기도 되게 크다. 색깔이. 와, 어렵다. 저거요 몇 번? 5번 5번? 아닌가? 너무 쉽게 맞추는 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다음 주는 무슨 날이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죠? 추석 있죠, 추석. 예, 추석 오니까. 예, 쉬고 학교도 안 가죠? 예,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따라해봅시다. 에스겔. 에스겔.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있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목탑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혁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시혁이 마음속도 하나님 보시고 재찬이 마음속도 하나님 보시고 전도사님 마음속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은 내 마음속은 어떤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엄청 어려운 시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나라는 이때는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살이 가운데 엄청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도 보면은 예전에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수탈하고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죠. 일본 식민지 사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25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시혁이 총 쏴봤어요? 전선생님 총도 쏴봤어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를 가서 총도 쏴보고 막 훈련도 받고 군복 입고 전선생님 집에 가면 군복도 있어요. 막 군화도 신고 막 행군도 하고 그 당시에 전선생님 훈련만 했지만 60년 70년 전에는 전선생님 할아버지도 진짜 6.25 전쟁에 나가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잘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했겠죠. 시혁이 할아버지도 아마 6.25 참전했을 것 같고 재찬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6.25 나갔어요?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태어나셨어요. 6.25 전쟁 때 태어나셨죠.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했었어요. 어떤 전쟁을 했냐면은 바벨론하고
막 이집트하고도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소용돌이 가운데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막 예루살렘을 다 박살내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시욱이 전쟁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해봤어요? 네. 배틀그라운드도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조금 전쟁인데 엄청나게 막 탱크 들어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갔다 온 적 있나요? 안 가봤죠. 유럽에 가면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파트에 저기 보이는 아파트에 구멍이 이만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아파트에 좀 구멍이 이만한 게 있을까 보니까 아파트에 대포를 맞은 거예요. 아파트에 뭘 맞았어요? 대포 맞으니까 아파트에 건물이 이만한 구멍이 생기고 건물마다 막 총알 자국이 막 다 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전쟁 가운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전쟁 소용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는가? 이 힘들고 코로나가 당장 없어져요?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될 것 같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당장 힘든 게 해결되길 바랬어요. 당장 바벨론을 이겨버리기 원했지만은 바벨론에서 탈출하기 원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 70년 후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뭔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엄청 힘든 것 같지만은 언젠가 또 이 문제가 또 해결될 거예요.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크게 잘못했던 죄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 아세라하고 바알 신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 또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고 숭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천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난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예배해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돌신상이죠.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돌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게 절하면은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될 것이다?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여자신에게는 여자신을 만들어서 여자신을 섬기면은 자식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우상하면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쳤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바쳤어요. 엄청 끔찍하죠? 사람을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아들을. 예, 몰렉을 섬기는 몰렉에게는 예, 우상 숭배가 이렇게 우상에게만 절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이 안에서 막 음란하고 난잡한 일도 행하고 또한 예, 또 그 끔찍한 일까지 또 일으켰어요. 예, 그렇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예,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잘못 소소하게 하긴 했지만은 우상 숭배의 죄는 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됐어요? 예, 농사가 풍요롭게 될 것이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제찬이 이스라엘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이 어때요? 엄청 덥죠?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비도 잘 안 내리는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씩 주세요. 때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농사가 잘 되고 만약에 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완전히 흉년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안 와도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강이 하나가 있었긴 했지만은 강 주변만 농사를 짓고 안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까지 농사를 지으려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비가 내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걱정이죠. 코로나가 무슨 바이러스냐면은 감기 바이러스예요. 코로나가 무슨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근데 그게 박쥐에게서 와가지고 우리가 그게 폐 손상까지 일으키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죽게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잘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잘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면은 우리가 감기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죠. 또 마스크도 쓰고 해서 이렇게 비말이 튀지 않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고 다시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면역력이 점점 좋아지겠죠. 면역력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찬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아멘.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사님 생각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성적인 병 때문에 에이즈가 퍼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했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징계라는 생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채찍을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고 징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모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사님이 알기에는 술집도 문을 닫았죠. 또 PC방도 문을 닫았나요? 아, 닫았어요? 예, PC방도 문 닫았어요? 아, 열려 있어요? 예, 닫힌 데도 있고 열려 있는 데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또 술집도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재짓던 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지만은 그분들도 또 힘드시겠는데 그런 제약을 이렇게 지기 쉬웠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다음에 또 배워보겠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들을 회개해야 해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후에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본적인 죄를 회개해야겠죠. 회개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아까 전에 일어나 찬양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게 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제찬이 누구죠? 한번 찍어보세요. 4번. 네, 에스겔 선지자죠.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음 중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회개해야 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친구의 좋은 것을 보고 몰래 가져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모르셔서 괜찮아요. 여기 뒤에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회개 안 하는 게 뭐죠? 4번. 4번. 예, 문제가 좀 이상한데, 예, 전사는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 번 생각했어요. 여러 번 생각했는데, 여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뒤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다 잘못한 것이에요. 다 잘못한 것인데,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회개해야겠죠.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겠죠. 또한 친구의 좋은 것을 보고 몰래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모르셔도 괜찮은 게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살인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올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시험이 한번 맞춰볼까요? 예,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까? 열등감과 불평이 남을 괴롭혀야 됩니까? 황폐함과 기근이 풍성함으로 변해야 됩니까? 2번. 2번요? 2번 아닌데 3번. 3번. 예, 열등감과 불평이 남을 괴롭히면 안 되겠죠. 에스겔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뭐냐면은, 시혁이 너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은, 끝까지 막 잘못 안 했어요.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황폐함과 기분도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 정말 그 유대 땅이 다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예배에 참석하는 정말 모든 친구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